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때로는 희미해지고 때로는 차갑게 식어버린 우리 마음속 믿음의 불꽃에 관한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닿는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은혜의 씨앗을 퍼뜨리는 일에 동참해 주십시오.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면 이 영적 여정을 계속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저는 영혼을 향한 열정, 그 불꽃을 다시 지피는 법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지금 이 시대의 교회와 세상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결국 영혼의 추수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추수를 위해 씨앗을 뿌리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일으켜 세우셔서 추수할 곡식을 거두어드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셔서 잃어버린 영혼들의 추수를 위해 간구하게 하십니다. 우리 안에 있던 영혼을 향한 그 뜨거운 열정을 어떻게 다시 불태울 수 있을까요? 만약 당신이 영혼들을 위해 기도해왔다면 이제는 더 뜨겁게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영혼 구원을 위해 헌신하고 심어왔다면 이제는 더 풍성하게 심게 될 것입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며 그들을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6절입니다. 이 서신이 쓰여질 당시 젊은 목회자였던 디모데는 극심한 혼란과 두려움, 그리고 거센 박해의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핍박받던 암울한 시기였습니다. 바울의 영적인 아들이었던 디모데는 계속되는 영적 싸움 속에서 지치고 소진되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 타오르던 하나님을 향한 불, 영혼들을 향한 불, 기도를 향한 불꽃이 점점 사그라들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오늘날 쉼없이 달려가는 한국 사회 속에서 많은 이들이 겪는 번아웃 증후군처럼 우리의 신앙도 그렇게 소진되어 버렸는지 모릅니다.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의 그 뜨거움은 기계적인 습관으로 변해버리고 우리의 얼굴에서는 생기가 사라졌습니다. 바로 그 순간 영적 아버지인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 불씨가 완전히 꺼져버리기 전에, 재가 되어버리기 전에 무언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일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여기서 불일듯 하게 하다 라는 말에 주목해야 합니다. 원어인 헬라어로는 아나조퓨레오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나는 다시, 조는 생명을 불어넣다, 그리고 퓨레오는 불을 의미합니다. 즉, 이 단어의 뜻은 꺼져가는 불씨에 다시 바람을 불어넣고 땔감을 더하여 활활 타오르게 하다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과거에 뜨겁게 타올랐던 그 행동을 반복하여 내 안에 잠들어 있는 그 은사에 다시 생명을 불어넣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열정이라는 불꽃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열정은 우리 안에서 타오르는 초자연적인 불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감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는 거룩한 불꽃입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이 구원받는 것을 보고자 하는 강렬한 내면의 소망이며 우리를 부르신 목적대로 살아가게 하는 강력한 동기입니다. 예언자 예레미야는 이 불꽃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예레미야 20장 9절입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그는 완고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쳐 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지만 그의 뼈 속에 타오르는 불 때문에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며 멈출 수 없는 열정입니다. 당신의 열정이 있는 곳에 당신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열정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뜻의 핵심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향한 불로 타오른다면 영혼들을 향한 불을 품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실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식어갈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증상은 영혼들에 대한 무관심입니다. 이제 꺼져가는 우리 신앙의 불꽃에 기름을 부어줄 5가지 영적인 열쇠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5가지 진리는 지난 30년간 저의 목회를 이끌어온 핵심 원리이며 오늘 이 시대의 교회가 다시 한번 붙들어야 할 생명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열쇠는 영원한 관점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열쇠는 지옥의 실제를 직시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열쇠는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열쇠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열쇠는 위대한 추수를 위해 온전히 헌신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중 가장 근본이 되는 첫 번째 열쇠, 영원한 관점에 대해 깊이 나누고 싶습니다. 영원한 관점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것처럼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고 나 자신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한 영원 속에서 우리를 보십니다. 우리가 2년 전에 실수하고 넘어졌을지라도 진심으로 회개했다면 하나님의 마음 속에서 우리는 이미 용서받고 완성된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현재 문제 속에 갇혀 우리를 보지 않으시고 영원 속에서 우리의 모든 과정을 보십니다. 마치 뛰어난 도예가가 한 줌의 흙을 보면서도 그 흙으로 빚어질 아름다운 명작을 미리 보는 것과 같습니다. 영원이란 무엇입니까? 영원은 시간 밖에 있으며 시간 위에 있고 시간을 넘어선 개념입니다. 시작도 끝도 없이 영원히 계속되는 상태입니다. 우리는 시간 속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영원 속에 거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영원의 영역에서 시간의 영역을 다스리시고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 안에 영원을 심어두셨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영혼은 영원하신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그 어떤 부와 명예, 쾌락으로도 우리의 가장 깊은 갈증은 채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언젠가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의 영은 결코 소멸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천사나 마귀와 같은 모든 영적 존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영혼을 어디에서 보내게 될 것인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 안에서 죽는 자들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없이 죽는 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분리될 것입니다. 그 고통은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덤 너머에 있는 이 영원한 운명을 진정으로 깨닫는다면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을 그냥 내버려둘 수 없습니다. 한번 묘지에 가보십시오. 그리고 그곳에 잠든 이들의 영혼이 지금 어디에 있을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먼저 세상을 떠난 당신의 가족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이 땅의 일시적인 문제들에만 몰두한다면 그들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을 것입니다.
편히 잠드소서라는 말은 아무것도 해결해주지 못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은 분명히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우리에게 두 번의 기회는 없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지혜롭고 부유했던 솔로몬 왕을 보십시오. 그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부와 권력, 지혜를 누렸지만 어느 순간 영원한 관점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는 이 땅의 것들, 즉 일시적인 것들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그의 삶은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과 깊은 불만족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탄식했습니다. 오늘날 최고의 부와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국 솔로몬과 같은 허무함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 삶의 위기와 어려움, 시련을 허락하십니다. 그것은 우리를 파괴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을 다시 영원으로 돌이키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의 집이나 차가 아니라 당신의 영혼과 당신 가족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임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의 것들을 누리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아름다운 자연, 좋은 집, 사랑하는 가족과의 행복을 누리십시오. 그러나 그것들이 우리의 우상이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보다 더 중요해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그것들을 마르게 하시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건강, 아름다움, 재물이 시들게 하심으로 영원히 시들지 않는 것을 다시 바라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 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 두라. 하늘에 보물을 쌓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영원한 가치가 있는 일에 우리의 시간과 재능, 재물을 투자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가족의 구원을 위해 매일 1시간씩 기도하는 것, 그것이 하늘에 보물을 쌓는 것입니다. 외로운 이웃에게 다가가 식사를 대접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 그것이 하늘에 예금을 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보물이 있는 곳에 당신의 마음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관점을 잃고 물질적이고 일시적인 것에만 집중할 때 우리 삶에는 거대한 불만족이 찾아옵니다. 좋은 집에 살아도 외롭고 통장에 돈이 가득해도 영혼은 가난합니다. 마음에는 평안이 없고 늘 불안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 즉 영원한 그분의 목적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덤 너머에는 분명히 삶이 계속됩니다. 문제는 어떤 종류의 삶이냐는 것입니다. 고통으로 가득한 영원한 형벌의 삶입니까? 아니면 기쁨으로 가득한 영원한 축복의 삶입니까? 이 진리를 마음에 새긴다면 우리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누가복음 14장 23절에서 주인은 종에게 말합니다. 길과 산울타리 가로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여기서 강권하다는 말은 그들의 영원한 운명을 생각할 때 얼마나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들을 설득하고 이끌어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들의 영혼이 지옥으로 향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면 때로는 단호하게 권면하고 사랑으로 강권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봅시다. 당신은 당신의 시간을 주로 어디에 사용하고 있습니까? 영원한 것을 위해 쓰고 있습니까? 아니면 썩어 없어질 것들을 위해 쓰고 있습니까? 당신의 기도의 가장 큰 부분은 무엇입니까? 이 땅의 필요입니까? 아니면 영혼의 구원입니까? 베드로후서 3장은 마지막 날에 이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일이 불에 타 없어질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건물, 예술품,
우리가 쌓아 올린 모든 업적들이 다 사라질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사라진다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겠습니까? 오직 거룩하고 경건한 삶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야 합니다. 이 시간 우리 안에 꺼져가던 영혼을 향한 열정의 불꽃을 다시 지펴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의 눈을 열어 영원한 관점으로 세상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녹여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우리 가족부터 시작합시다. 그들의 이름을 부르며 그들의 구원을 위해 눈물로 씨앗을 뿌립시다. 이제 우리의 삶의 최우선 순위가 이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이 시간 우리 각 사람에게 임하셔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잠에서 깨우시고 거룩한 열정으로 충만케 하사 마지막 때의 위대한 영혼 추수를 감당하는 주님의 충성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